강의 말씀 모르는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지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 자연과학적인 지식인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이렇게 떠서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해가 움직이지 어떻게 지구가 움직여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비정상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재판에 끌려가서 또 이렇게 이상한 사설을 하고 다니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련이 많았어요. 불과 몇백 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10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구가 돌지 해가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마 교황청에 잡혀갔어요. 사람들을 헷갈리고 위험하게 자꾸 만드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위험한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자기가 한 발언 취소할 수 있는 캔슬을 주겠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돈다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살려주마. 갈릴레오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에서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가 이만한 데 치고 떨어져 혹이 났어요.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나 봤더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이 사람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누구나 다 사과 떨어지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만 만유인력의 법칙이 되는 게 있구나. 땅 밑에서 중력이 잡아당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로 펑 날아가지 않고 땅에 붙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는 진리를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대고 핍박받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기초 중에 기초의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운 이런 인식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선구자로 개척자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참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은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변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는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나타내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이 부활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믿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기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냐. 한 번도 아니에요. 지금 절 5개 있는데 3번 동안 그들이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같이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피를 흘리죠. 창으로 옆구리 찔리죠. 운명하시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 그분을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고 같이 걸어가서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형제들과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얼했다는 걸 설명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말씀의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주님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생하고 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사람들은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감춰보고 덮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네 사람을 복음서 기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두 다 기록했어요. 어쩌면 그 일을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를 다 기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라이브 하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거잖아요. 우리하고 존재하는 양태가 좀 다를 뿐이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는 기록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전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셨다는 거고 그 후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잘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는 같이 고기도 잡아서 구운 고기를 같이 드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서 있을 때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 잠궈놨는데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시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봤는데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셔서 갈릴리만 계셔야지 왜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맞대는 사람이 있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을 맛보는 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날은 죽음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4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육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다시 부활을 시켜줬는데 우리가 다시 병들고 죽는 몸을 주실 리가 없다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을 맛보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몸으로 새롭게 주시는데 이것을 새로운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뉴 하우스예요. 뉴 빌딩이라고. 우리는 지금 올드 빌딩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뉴 빌딩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음이 끝난 이후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해보세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많은 걸 복잡하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심플하게 대답해 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끝이 새로운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건 속에서 죽는 걸 말해요. 그런데 첫 열매가 돼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